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되도록이면 쉽게 해보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듣고 자꾸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걸 흠정역에서는 믿음을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한테 쉽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누구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상한 질문인데 이렇게 들킬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 성실자매 이야기해봐요. 한번 이야기해봐. 두 개 중에 한 개 고르라고. 은혜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은혜로. 그럼 우리 옆에 정화자매. 아,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가 성실자매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성실자매 이야기해야지 왜 입 딱 다물고 있어? 모르겠어? 응? 여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입 잘못 열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춘복자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 백명아 자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 믿음으로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은혜와 믿음을 구분을 못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하고 믿음을 구분할 수 있으라고 지금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우리가 참된 믿음에 들어가려면은 은혜와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진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야.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 때문에 그래. 자,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주어지느냐 하면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제? 오케이? 대답 좀 해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케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그게 가장 성경적인 말이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할 때 이거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의미는 이제 구분이 됐죠.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구분이 좀 됐죠. 구원은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을 통해 뭐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가 믿어요. 그냥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자기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대. 이렇게 되면은 은혜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은혜 없는 믿음은 상상이야, 상상. 임신을 하는데 지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앉았는 거예요. 임신도 안 했는데. 상상 임신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그 헛구역질 지 혼자 헛구역질 하고 나가지고 막 입덧하고 앉았는 거야. 그 내주 병원에 가보면은 임신 안 했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내 믿음이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 믿음도 있어. 진짜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없어. 뭐로만 있어? 상상으로만 있어. 교리로만 존재해.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 생각으로만 갖고 있고 지식으로 갖고 있고 교리로 갖고 있고 이거 전부 가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야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를 주면은 그리스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살 때는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살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게 없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먹을 것이 있는 곳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으로 가야 돼요. 중국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 북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것이 없어. 노력해도 안 돼.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 장소를 옮겨갖고 북한으로 가야지. 중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니까 먹을 것이 있어. 똑같아요. 신앙은 내가 내 혼자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세계가 내게 펼쳐지는 거야. 그래도 안의 세계. 이해가 됐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상 안으로 그리스도를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 꿈, 내 계획, 내 믿음, 예수님을 내 계획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내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내 세계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 내 소원, 내 생각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소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걸 그래도 아니라 그래요.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무슨 산에 가가지고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미다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소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내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내 세계 속으로 하나님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한 사람씩 대답해요. 자, 성실 자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정화 자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명화 자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빨리 말해봐요. 웃지 말고 빨리 말해봐요.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춘복 자매는, 자, 믿기만 하면이란 말의 뜻이 믿기만 하고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순종도 없다. 그럴 때 믿기만이라 할 때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안 돼. 왜? 예수님 말씀은 구원은 알곡만 구원해요. 죽정이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정이는 구원하지 않아요. 가라지는 더욱더 구원하죠. 가라지는 마귀 자식이에요. 죽정이는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근데 가라지는 쌀이나 보리가 아니고 다른 작물이에요. 그죠? 그건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다른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은 믿음을 통한데 이 믿음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은혜도 없고 예수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래도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요게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요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는데 어디에다가 은혜를 담아줘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딱 담아가서 딱 던지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담아 딱 던지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 거다. 요게 은혜고 요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거고 믿음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예. 성경 66권은 전부 뭐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 예수로 안 보이면 안 돼. 이 66권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돼. 그러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 증거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증거 안 하는데요. 아니요. 수건이 싹 벗겨지면은요. 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 증거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모세의 글, 모세 오경, 선지자들 글, 시편, 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이거든. 여기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66권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 예수님으로 안 보여? 그럼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씨를 뿌립니다. 예수라는 씨를 뿌리고 또 그걸 자세히 풀어줘가지고 물을 줘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햇빛을 비춰야 자라요. 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씨를 뿌렸어 내가. 그 다음에 물을 줬어. 근데 씨 뿌리고 물 준다고 자라요? 못 자라요. 뭐가 와? 햇빛이 비춰야 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씨를 뿌리고 여러분 씨 뿌린 사람은 여러분 그 목사 있잖아요. 그 김광철 목사. 여러분한테 씨 뿌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구석구석에 말이야. 처음에 여러분 장마당에서 저 양반이 그 탈출시킨 사람 누구지? 그 이름 뭐요? 그 만나가지고 한족에게 붙들리게 탈출시켜갖고 저 양반 그거 하다 2층에 뛰내려 다리 부러졌잖아. 우연히 만나갖고 우리 저 시골에 우리 자매님들 많이 있다고 그래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그래가 여러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그래 복음 전하고 저 양반 씨 뿌린 사람이죠. 저 양반 씨 뿌린 사람. 씨 뿌린 사람. 또 저 양반 또 물도 주고 우리 같은 사람 또 불러갖고 또 말씀도 좀 먹이고 물도 주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요. 아멘. 햇빛이 비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빛은 하나님만이 비추는 건데 이런 씨를 뿌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박영도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또 우리 배 목사님한테도 또 이렇게 또 말씀 듣습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 직접 가서 만나도 보고 또 뭐 예배들이 같이 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듣지만은요 이 들은 것이 안 내려가려면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배 목사님 말씀 들었는 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의 조명이 빛이 비추면 그게 다 여러분 거 됩니다. 아멘. 그게 없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오직 성령님이 햇빛을 비추어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으로 알고 맺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런 작업들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도전을 받으면은 정말로 그 말씀이 뭔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영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만큼 변화가 되는 거고 내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요 깨닫고 그 말씀 다 끝내니까 지식으로만 가지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잔뜩 가지면 그 생명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가지면 안 돼. 교리로 가지도 안 돼. 자기 의로 가지면 더 안 돼. 인간의 의로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은 인간의 의로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가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 시큰 설명해주고 나면 엉뚱한 소리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은 여러분보다 흙수로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잡아가지고 가두고 죽이고 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갖고 유대교 따라가지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애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나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인데 뭐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예수님이 더 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하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도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의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야 바울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다. 개소리하고 자빠진 그것들은 아직도 자기 의에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 모든 의는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전적으로 은혜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은혜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믿음이야. 자, 은혜와 믿음을 구분하시겠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게 산 믿음이에요. 그건 인간에게 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주어지면은 그 은혜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포범이 그 반점 변화시킨다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구스인이 자기 피부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구스인이 흑인이에요. 절대로 하얗게 못 만듭니다. 머리털 한 개 검고 희게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머리털. 염색만 금만 슥 칠해놓고 안에는 못 변화시켜요. 뭐 흰머리야. 그러니까 같은 치고 사는 거야. 너 생각 하나도 희고 그렇게 못해요. 순간적으로는 희게 할 것 같지. 선을 원하지.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가졌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라고. 그러나 알게는 하지만은 그 선악과는 인간을 선을 따라 행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선악을 알게만 할 뿐이야. 그런데 인간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지옥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악을 몰랐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 몰랐으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아버렸네. 지식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 행해야 될 거 아니야. 행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은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요게 인간이에요. 지식으로 가져버리면은 행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참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다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 선악을 알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엉터리로 깨달은 인간은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않겠나 그런 개소리하고 자버렸어요. 내가 대학 때 은혜 받고 전도하러 나가고 점심 먹고 나면 2시간 동안 전도했거든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맨날 점심 먹고 2시간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내 생각에 나는 착한 일을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을 안 받겠습니까? 한 95% 이상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마귀한테 쏘아주고 그렇게 하네. 선악을 아는데 이걸 지식으로만 받은 거야. 지식으로만. 그래가지고 지 생각에는 이게 선이고 악이고 그러니까 지가 볼 때 지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로 받았어요? 지식으로 받았어요. 영으로 받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요, 빛을 비추면은 죄가 다 드러나요. 죄가 싹 다 드러나. 그렇게 그 선악과가
예수님인데 마귀는 선악과 가지고 인간을 속여요.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왜?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알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고 나면 선을 행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선악과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마음속에 탐심을 다 불러일으켜요. 선악과를 갖고 인간 속에. 이게 종교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지금도 마귀가 인간들에게 선악을 추구해가지고 지식으로 그걸 가졌어. 지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지금도 마귀가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한번 보세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럼 너 선을 행하면은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모든 세상의 종교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대교야. 율법을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율법 잘 지키면 네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할게. 그런데 율법은 잘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면 육체 가진 인간은요 절대로 율법을 잘 지켜가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이어서 제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탐구합니다. 열심히 지식을 탐구해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가져요. 정말로 그 지식을 자기에게 생명으로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요 마귀에게 쏘가한 거예요. 쏘가한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많은 인간들이 나는 그거 아는데요. 그게 그 착각하고 앉았는 거야. 그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춰줘야 정말 우리 모습이 보여요. 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비춰줄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를 비춰줄 수 있어요. 아멘.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를 알면은 내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예수를 알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진 것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정과 욕심이 못 박혀야 되고요.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게 은혜예요. 뭐로?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 아까 박영도 목사님도 그 말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이에요. 영이 생명. 근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왔냐면은 우리를 다 가르쳐 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을 입고 와서 피 흘리는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말은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다 전해줍니다. 천국 복음 다 전해줍니다. 너들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요. 누가? 베드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다니며 예수님 말씀 배워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에서 예수 빼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없는 믿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믿음 그러면 오직 예수
은혜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사랑하고 요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예수님하고 니하고 관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럼 믿음의 시작이요. 근데 정말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중심,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왜 사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야.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예수님 딱 빼보면은 앙코 없는 찐빵이야. 여러분 빵 샀는데 빵 먹는데 안에 앙코가 없네. 밀가루만 잔뜩 있네. 그러면 그건 배 타버리지. 믿음은 믿음인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요, 내 소원 속으로 예수님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안에. 그래도 안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도 안으로. 요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어렵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지 세상 속에 끌어들여. 지 소원 속에 예수님 끌어들이고 지 뭐 문제 생겼으면 그 문제 속에다 예수님 끌어들여요. 예수님이 문제를 주는 거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날 찾아와서 그 문제 해결받고 내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부른 거지. 내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